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근데 그 책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 구약 성경에 예수 그렇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었는데 너희가 어찌 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너희가 감히 나와 같이 되려고 했느냐?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망과 후회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너희가 이럴 줄 몰랐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이러셨을까요?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비록 짧은 한 단어지만 이 보라는 히브리어는 헨이거든요. 이건 감탄사예요. 탄식이에요.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신 거예요.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갈 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때로는 격려도 해보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어 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매를 듭니다. 여러분, 자녀는 매를 맞아서 다리가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가 없었나요? 아니죠. 왜 목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시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진하다라는 것은 기운이 다하여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 말씀 있나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여든 군중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고생하며 기진하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요. 애쓰고 수고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기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를 보고, 눈으로 목자를 보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양은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어떻게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만난 문제는 너무나 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린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양이 자기 힘으로 살면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맹수에게 먹이가 되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고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반대로 악을 알았어요. 악을 경험했어요. 죄를 짓는데 익숙해졌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대로 살 수 없고,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졌어요. 악이 무엇인지 알아요. 죄를 짓는데 너무나 익숙했어요. 근데 더 비참한 건 자기는 보지를 못해요. 나의 죄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눈이 열려져 가지고요, 봐야 될 거는 못 봐요. 나의 죄를 보면 내가 회개할 텐데,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텐데, 그럼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거든요. 근데 눈이 열려져서 나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죄는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까? 상대방의 죄와 허물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까? 이게 우리의 저주입니다. 혹시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 아니면 나는 절대 이런 죄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바른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자기의예요. 우리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알아야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잘난 사람은 못 따라가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거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이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킨 것처럼, 하와가 자기의 죄를 뱀에게 전가시킨 것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뭐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환경 때문이라고, 상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아예요. 이게 자아예요. 이 자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자아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서로 갈등하고 싸우죠. 계속해서 서로의 상처 줍니다. 그리고도 내 잘못이 아니래요. 나는 피해자예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억울함이 분노가 되고 미움이 돼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드는 거 아시죠?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마음이 병들고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도 병들고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게 한 것,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에 사로잡힌 자가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사는 거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라 탄식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짓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없이 너무 고생하고 기진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 살아요.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이러면 더 이상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양은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을 사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겠어요? 우리 조이사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는 점점 확산되고 이것뿐인가요? 지금 폭우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연재해는 점점 심해지고 지진은 점점 많아지고. 맞아요.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가겠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세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을 안 따라가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이 고백하시면 된다니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입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거 하나예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도는 불칼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이럴 것이다 추측하죠.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여러분 두루도는 불칼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지키세요. 왜요?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그게 뭐예요?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나무를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생명나무로 갈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 지금 생명나무에 나아갈 방법이 나와 있네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 성은요, 천국을 말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자기 두루마기를 빨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놀랍죠? 어떻게 그 두루마기를 빨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요. 그럼 뭐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두는 그 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요. 어느 누구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한국 성경 번역이요 좀 약해요. 원어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여러 개면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요즘 왜 이렇게 목탁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절에 가세요. 그 사람은 성향이 절성향이야. 절에 가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요 이게 진짜에 가면 마음이 좋고 편안하죠. 진짜 그래요. 잠자는 분 깨우세요. 이거 이상하네. 자다가 목사님 절에 가라고 그랬다고 지금 그럴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설교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면 안 돼요. 잠은 오늘 목사님이 절 가라고 그랬어. 오늘 목사님 진짜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깨우세요. 진짜 자는 사람 두 사람 있다니까요. 자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나무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가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갔을 거야. 장례식장이 그런 말 종종 하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생명나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룹들로 두루구는 화형검으로 지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 가서 누가 그런 말하거나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지금 친구가 죽었는데 울면서 그래도 그 사람 착한 일 했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 사람이 꼭 두 사람 있어요. 그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왜 난 진리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떻게 여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장례식장 갑니까? 위로해 주러 가는 거예요. 비록 그가 예수 안 믿었어도. 여러분 그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 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다 대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어디까지 했나? 네.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가 일평생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가고 흙으로 끝나나요? 지옥 가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좋은 예수를 안 믿어요.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데 이 좋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자기의예요. 그게 바로 자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요. 여러분 이건 착한 거랑 달라요. 이건 성실한 거와 달라요. 착하고 성실하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지금도 부르세요. 죄인들을 생명나무의 길 열어놓으셨거든요.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너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죄인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연히 주님 앞에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초청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할 건 네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간영한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문제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을 안 만나겠어요? 그러나 양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양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죠?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더 이상 고생하며 기진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죠.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멘을 하시네. 신앙생활 쉬워요. 뭐 하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예수님 일본에 안 사서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가르치려고 해. 그러니까 인생이 고생하고 피곤한 거예요. 기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요,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분이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 나누려고 해요. 다 아시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양이니까 목사들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갈 때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자아를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자아를 부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서 예수님 절대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자아를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자아를 부인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미 내 자아를 버린 거예요. 왜요? 내 자아가 있고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이거 중요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창세기가 아니라. 축구단 고마워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와 함께, 이게 자아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거 오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었다면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내 자아가 뭐예요? 죽었어요. 근데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으면 자아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우리의 탄식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대답을 하는 사람 뭐예요? 거짓말장이잖아. 그런 마음 없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죽을 때가 다 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요.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과 실제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기분대로 하고 싶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죄를 경험했어요. 죄의 맛을 봤어요. 내 몸은 육신이 아니라 내 육신은 죄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죄인된 이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은 누구에나 다 있어요. 언제 이 마음이 사라질까요? 우리의 이 죄된 몸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 이게 사라져요. 완전해지는 거죠. 이 죄의 몸이 부활의 영광의 새로운 몸을 입으면 이제는 더 이상 지금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고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날까지는 뭐예요? 여전히 이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것과 실제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달라요. 저도 목사지만 성경 읽기 싫을 때 있어요. 요즘 이독하는데 왜 이렇게 이독 분량이 많나? 그죠? 일본말로 읽는데 요즘 사람 이름 나오고 지명이 나와요. 그러면 중간에 뭐 하고 싶어요? 읽기 싫어져. 이게 내 자아예요. 자아는 죽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왜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주님의 뜻에 저를 굴복시켜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사모돼요. 막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오늘 좀 기도 쉬고 싶다. 그럴 때도 있어요.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쭉 하는 날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왜 이렇게 하기가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기도하고 싶지 않아. 덥나요? 아니에요. 내 육적인 마음은 오늘 기도하기 싫어요. 내 육적인 마음은 오늘 좀 쉬고 싶어요. 이게 내 육적인 마음이에요. 왜요? 저는 죄를 경험했다고요. 저는 죄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두 가지가 해야 돼요.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 영접했다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거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감정은 그렇게 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고 화해하기 싫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것이면 내가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돼요? 누가복음 보니까 그 앞에 잠깐 보여주실래요? 축구상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끝까지 안 하시네. 날마다 그렇죠. 제 십자가를 지고. 전 날마다 하면 여러분 제 십자가 지고지.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건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날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건 매일매일이에요. 어제 십자가 졌다고 오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어제 십자가 지고 승리하셨죠? 오늘도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오늘 십자가 아니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오늘. 자, 그러면 오늘 하루는 뭐예요? 또 여러분 고생하며 사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자아를 버린 것,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져야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 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지는 자는요 매일매일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명나무 먹어요. 생명나무 먹고 이 땅에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흉흉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거든요. 매일매일 생명나무 열매 먹거든요. 매일매일 천국을 누려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 슬픔 많아요. 그래 놀랍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오늘 찬양했던 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마음,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 올 때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나를 향해 생명이라고 선포해. 나는 생명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나는 생명이야. 선포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세요. 왜요? 우린 죽어도 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럼요, 사실은요, 생명나무 먹은 우리는요, 여러분 영원히 안 죽어요. 육신은 죽지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영원히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생명나무의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인데요, 여러분 4절까지 우리가 찬양할 텐데 여러분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하는 분 있나요? 왜 우리가 고생하며 기진해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도 양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으니까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세요.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길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송할 때 정말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내 몸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다가 내 감정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다가 고생하며 기신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며 단식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보혈의 손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소서. 예수 피 묻은 손으로 저희의 연약한 육신도 만져주시고 주여 예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의 병든 문도 만져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깨어진 방귀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여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 영접하여 주소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고생하며 기진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하는 그 모습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주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 십자가 지겠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 맺게 하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합니다. 주여,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주일 살아갑니다. 보혈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주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에 생명나무의 열매 먹으며 천국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다 같이 우리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 일어나서 3절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입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물질 때문에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부끄러운 자리에 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